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위선과 두려움, 물질,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위선을 조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입니다. 13절부터 21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22절부터 34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35절부터 48절, 깨어 준비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49절부터 53절, 예수님이 주시는 분열입니다. 54절부터 59절까지 시대를 분별하여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식, 즉 그 행위가 다 위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외식 또는 위선이라는 이 원어로,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연극 용어입니다. 즉 연극에서 배우가 자기와 전혀 다른 성격의 배역을 맡게 되었을 때 마치 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연기하는 단어를 뜻합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은 경건이라는 그 가면을 썼고 위선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그들은 교사였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잘못되고 악한 영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적은 영향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변을 쉽게 잘못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 즉 위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위선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위선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5절 말씀, 몸도 죽이고 그 후 우리의 영혼과 내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매일같이 겁먹고 벌벌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희생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자녀되게 해주셨고, 그 후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부족하고 너무나도 자격 없는 삶이지만
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두려움은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품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품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또 사람 앞에서 또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에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갈 유산까지 형이 다 가로채 가니까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구약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재산을 분배하게 될 때에 장남은 항상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처럼 형제가 둘이라면 형이 3분의 1의 재산을 받고 동생이 3분의 1의 재산을 받아야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이 자기 몫까지 전부 다 가로채 가서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유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형에게 명령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약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지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재산을 가로챈 형을 고발하는 그 동생의 마음 속에서도 그이에 못지않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안에 유산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동생도 형과 유산을 놓고 싸우는 중에 자신의 작전이 밀려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못지않게 이 동생에게도 분명히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탐심이라는 것이 돈이 많거나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런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가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도 그에 못지않은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언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즉 온갖 탐욕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물질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닌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다만 우선권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는 것은 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재물관이 무엇인가 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금 물질의 주인이 누가 되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의 참 주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이죠.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데 그것이 곧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온갖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될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곧 주님이 오시니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종말,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즉 종말을 사는 성도를 청지기,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삶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을 청지기 또는 종이라고 말하며 결산의 날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나의 주인과의 관계를 잘 아는 것입니다. 즉 종이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닌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우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것이 내 것인 양 욕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으로부터 죄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의 시작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맡기고 떠난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35절부터 40절 혼인 잔치집의 종들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깨어 있다, 정신 차리고 있다, 예비하고 있다 이런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에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군인이 본인이 피곤해서 잠이 든다면 그 이후에 지켜야 할 부대원 전체에까지 큰 화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러한 너무나도 영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즉시 사탄의 공격을 받아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을 사는 성도, 즉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잠시나마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깊은 잠에 빠졌고 그 결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시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맞이하여
큰 칭찬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나의 탐욕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물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들의 신앙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부르짖는 모든 그들의 기도에 주님 들어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